11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조금 길지만 배경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는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염려가 없었고 불가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욕망으로 교만으로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어떤 것인가? 바로 거룩이에요. 그리고 진리예요. 그리고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욕망으로 삽니다. 욕망으로 살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도 죽여요. 가인과 아벨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연도 파괴해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로 질병도 앓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근심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고통 가운데 근심과 염려로 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나아갈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근원인 교만과 욕망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해도 되어지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이 살려지는 그러한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에서 쓴 책이 있어요. 기독교와 사회복지라는 책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인류를 치유하고 회복했는지,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에서 쓴 기독교와 사회복지라는 책에서 제목이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역사적 연관성이라고 해서 조사한 것을 써머리했어요. 요약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 집사를 세웠잖아요. 집사 제도를 통해서 병자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등을 취약계층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세와 종교개혁기에 수도원과 교회가 고아원들을 세웠어요. 병원들을 세웠어요. 구민원을 세워서 복지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돌보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근대와 현대 와서 경건주의 운동을 하고 거룩을 회복하자 하면서 사회 복음을 실천하자 하면서 교회가 공공복지와 인권과 노동 그리고 환경 등을 새롭게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 사회를 궁율로 생명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계속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계에서 가장 학문이 깊었고 또 문화가 앞장섰고 종교의 최정점을 누렸던 그리스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는 신전들이 아테네 신전, 파르테논 신전 되게 많아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깊었어요.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었어요. 문화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신전들을 엄청나게 세웠어요. 아름다운 신전. 그리고 문화를 앞장서서 대형 경기장과 무대, 공연장들을 엄청나게 세웠어요. 근데 병원은 한 곳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해부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근데 그 해부학과 의학은 오로지 귀족들을 위한 의학이었고 해부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율과 동정심이 필요한 그러한 서민과 그러한 노예와 이러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한 의학은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고아원을 세우기 이전에는 세상에는 고아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시에 병원도, 애민병원 이런 것도 교회가 세우기 전에는 세상에 병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에 돌아보면 고아원들이 세계 각처에 있어요. 또 서민들을 위한 병원들,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그러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바로 기독교가 하나님의 손길들로 이루어놓은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때 무서운 사상들이 있었어요. 무서운 철학들이 있었어요. 어떤 철학이었냐? 병자와 약자가 이 세계 사회를 위해서 빨리 사라져야 된다라는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을 때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봤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세계를 위해서 열성적 인구를 우리는 줄여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성적이라는 것은 열정적인 게 아니라 우성과 열성을 얘기를 해요. 장애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심지어 중국 사람들처럼 지저분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열성적 인구를 이 세계를 위해서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신 문제도 굉장히 크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러한 세상, 그러한 철학을 갖고 그러한 사상을 갖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도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우성적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성적인 사람들은 다 처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글에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손길 궁율의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궁율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손길인 궁율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또한 궁율의 통로로 존귀 쓰시고자 이 시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궁율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궁율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러한 곳곳에 그 궁율을 베풀어주고 그 궁율을 또한 사용해서 치유하는 회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2주 동안 다른 복음을 말씀을 좀 들으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지금 1장을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BC 444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는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이방들의 통치를 물리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기 끝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헬레니즘 문화에 짓밟히고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기도는 440년 동안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440년 동안 그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무려 4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도 하나님의 손길, 긍휼로 시작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과 58절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의 능력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실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비로소 그 구원과 긍휼이 실제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긍휼하심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긍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해서 긍휼의 실제가 되는 삶은 어떤 삶으로 시작되는가 한번 볼까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 주님의 긍휼이 실제가 되는 삶은 사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명이 이끄는 삶. 오늘 본문 59절과 6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아멘. 드디어 엘리사벳이 해산할 날이 되어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때 많은 이웃들과 친척들이 함께 기뻐했어요. 이 아기는 비단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친척들, 가문들이 기다리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사가랴는 또 엘리사벳도 동시에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아들로 인해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둘 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가랴 제사장 가문이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망했던, 그러다가 지금은 포기했던 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을 짓는 문제로 이 가문들과 부모의 의견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존재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사명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요한이라는 이름 헬라어로 무슨 뜻인가 한번 볼까요? 요한이라는 헬라어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는데 그 요한이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끝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라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그 이름의 두 가지 의미를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름 요한이 가진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요, 요한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요나라는 뜻이에요. 요나. 그래서 요한은 요나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지자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한 파송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원수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의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사가랴 가문의 제사장이지만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요나가 아수르의 죄악의 도성 니느웨를 회개케 했던 것처럼 요한도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갈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할 때 교회에 상관없이, 시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교회에서 영혼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지위가 하나도 없이, 소유한 재산 하나도 없이 석청과 메뚜기만 먹는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았어요. 치유함을 받았어요. 삶의 방향을 올바로 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명이 요한의 삶의 본질이고 능력이고 존귀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그 삶의 본질이고 능력이고 존귀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 능력 있고 언제 존귀하고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고 존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명 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돈 버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신 사명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움받아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능력이 있고 존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정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데 나를 위해 이렇게 존중 안 해? 내가 얼마나 섬기고 있고 돌보고 있는데
이 아빠를, 이 엄마를, 이 아들을, 이 딸을 왜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 이 직장은 나를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받을 은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그냥 나오게 하지 않으세요. 나오면서 사명을 줘요. 받을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 기쁨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사명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존귀함과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환경과 조건입니다. 우리의 삶이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사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것으로 결정되어질 때 우리는 사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명을 통해서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440년간 핍박 속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한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바로 이 440년간의 핍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새 역사를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440년간 핍박 속에도 발버둥 쳐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치매인 부모님 때문에 내가 건강이 무너져서, 마음이 무너져서, 자녀들의 실패 때문에 내가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아빠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통해서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고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탄은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막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짊어지려고, 그래, 이 힘든 가정에서 내가 아빠로서 역할을 해야 돼, 내가 엄마로서 역할을 해야 돼, 아들로서 역할을 해야 돼, 딸로서 역할을 해야 돼. 아니야, 네 이름도 모르잖아. 엄마로 20년 30년 순종했는데도 너 존귀하게 여기지 않잖아. 네 삶을 살아. 네 인생은 내 거야. 자녀들아, 부모의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필요 없어. 네 인생을 살아 라고 사탄은 그 사명을 업신여기게 합니다. 결국은 어떨까요?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인생 살고, 아빠는 아빠대로 자기 인생 살고, 아들과 딸은 자기대로 자기 인생을 산다. 어떤 집안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아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그 발걸음을 내딛게 하고 그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의 축복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으로 여러분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60절부터 62절까지 배경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지금 친척들과 제사장 가문들은 이야기가 지금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기에 가문을 이어서 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2세로 짓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이야기가 가문의 악이냐 아니면 하나님 사명의 악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기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야기는 우리의 악이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의 악이도 아니고 하나님 사명의 악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통에 따라서 가문의 이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친족들은 제사장 가문은 굴복하지 않고 아기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질문을 해요. 말 못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전통과 환경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가랴 2세로 지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사가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3절과 6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때 말 못하는 사가랴에게 제사장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와가지고 야 사가랴 2세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서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모두가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기쁜 것을 발견했어요. 영으로 하나 된 부부를 보게 됩니다. 영으로 하나 된 부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빠는 제사장이니까 사가랴 2세 져야 되지 않겠나. 근데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한이라 질 수 있어요. 근데 아내 엘리사벳은 경수가 끊어졌는데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가문을 이어서 사가랴 2세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부부가 똑같이 요한이라고 짓는 거예요. 영적인 일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일부 때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 정말 중요해요. 영적인 합일이. 지금 막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하지만 영적인 합일이 안 되면 여러분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희한하게 남편들이 신앙이 좋더라고요. 네. 아내보다도. 네. 남편이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어왔는데 11조를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지금 생활비도 모자라고 애들 교육비도 모자라는데 무슨 이 돈을 다 같이 밥치냐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금 10,000원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든데요, 요즘 아이 키우는 게.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천사를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같은 마음이 되었다. 일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아이들을 같이 가르치는 방식, 이게 다 일치가 되는 가정.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똑같이 일하고 수고해도 맨날 다퉈요. 아이들 가르치는 방식부터 다르니까 싸웁니다. 사랑 같지만 지옥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저도 해당됩니다. 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사람은 딴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같이 기도하자 그래요. 기도하자고.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포기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이 너 의견도 중요하고 이 의견도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정말로 우리의 의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길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맞춰보십시오. 그럼 자기가 옳은 것은 인정되고 자기가 그른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가 돼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젊은이, 결혼들을 앞둔 청년들 모두 이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관절에 축원합니다. 아마도 사가랴가 이 아기를 사명자로 드리지 않았다면 신학자들은 계속 이 사가랴는 말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가랴는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입을 봉하게 된 것이죠. 말 못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요한이라고 순종하니까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할 때 환경과 조건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여호와 이레로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궁율과 구원의 방식도 완전하신 준비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실수가 없는 사명 계획이 함께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명은 이미 이루어진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렇게 이 환경을 이기고 싶고 극복하고 싶고 떠나고 싶지만 이길 수 없는 그 환경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길 주님의 관절에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지고 선지자로 준비되어집니다. 출생부터 부모를 준비시켰어요. 그 아들이 귀한 그 집안을 준비시켰어요. 한나의 태를 막은 것처럼 이 집에 태를 막으셨던 거예요. 부모를 준비시키고 예언의 증거로 사가랴의 입을 막았소.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열리게 하신 이 모든 일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과 함께 하고 있다는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은 우연이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시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의미 없이 살도록 던져진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 가운데 시작된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도 있지만 사명으로 능력과 존귀를 누리기 하기 위해서 부르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명은 존재보다 앞선다. 여러분, 사명은 존재보다 앞서요. 이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삶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명이 있다? 그 삶은 준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라는 뜻인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명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칩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왜 행복하지 않고 속상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사명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 사명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사명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우받기만 원해서 가정에서 있고 직장에서 있고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사명을 찾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존귀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 경험하는 여호와 일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일부 때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맡겨진 귀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한 2주 동안 너무나도 아팠어요. 근데 이렇게 부었죠. 왜냐하면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임채원 목사님 어머니 수술, 그리고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 젊은 목사의 처절한
도움의 요청, 그리고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의 일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왜 그러한 일들에 거하게 하셨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 마음은 그들로 통해서 그 고통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주의 손이 도와주셔도 되고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사명을 통해서 존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그 승리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고 이 나라가 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